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는가? 헤롯 대왕이 세운 그 예루살렘 성전, 재건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금으로 완전히 발라놓았거든요. 근데 이게 불타면서 금물이죠. 샘물이 아니라 금물이 사이사이, 돌 사이사이에 끼어들으니까 로마 군병들이 그걸 다 금 찾는다고 칼로 다 돌을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또 2000년 만에 나라를 잃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뿔뿔이 흩어져서 이성가족처럼 되어졌는데 2000년 만에 1948년에 여러분이 알듯이 저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거했던 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누구의 말대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누구 말대로 될까요? 이 하나님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알아야 돼요. 미래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영광스럽게 승리할 것인지를 알려면 알자, 힘써 여호와의 말씀을 알자. 알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이 시대는 미혹해하고 속임수가 너무 많은 시대예요. 실력이 있어, 실력이. 옛날에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왜? 여러분 모두를 세상의 실력자로 왕같이 만들어야 돼요. 아멘. 왕같이란 말,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성도들을 만들어야 돼요. 갈 길이 멀지요? 목사님 저는 여기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저앉아 계십시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그리스도같이 세워갈 겁니다. 이건 무한한 영원한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유리벽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나의 영향력은 여기까지, 우리 집안은 여기까지, 우리 자식은 여기까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거기 딱 세워지니까 20세기 중엽에 그 주변에 이 이슬람 국가들, 중동권 국가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스마엘의 주로 후예들입니다. 성경에 이스마엘 있죠?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거기에 나라를 세우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세력이 많지 않느냐, 그 몇 개국 동맹을 하니까 한 2, 3억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몇 백만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니까 10억 정도가 단합해서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겠죠, 그죠?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다시피 1차, 2차, 3차 계속 중동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면은 이렇게 이긴다 했습니까? 진다 했습니까? 거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조상하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너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뭐 한다고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우리 믿음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거나 또 성도들, 특히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들이나 교회를, 성도들을 축복하면 축복이 됩니다. 막 저주하는 말, 저주하는 생각 이렇게 되면 어때요? 왼수가 돼요. 그건 망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원리대로 됩니다. 자, 그래서 제4차 중동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이 제4차 중동전쟁을 이름을 뭐라고 하면 따라합시다. 욤키푸르 전쟁. 욤키푸르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냥 속죄일이 아니라 큰 속죄일.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전 민족, 전 국가를 위해서 피해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이날이 욤키푸르 데이, 욤키푸르 날인데 이 큰 속죄의 안식일 날
제4차 중동정전 때에 시리아와 이집트 연합군이 작전을 짜는 거예요. 아하, 이 친구들을 무너뜨리려면은 다른 때에 공격해서는 안 되겠다. D-Day를 공격 감행하는 시점을 이 사람들이 보통 때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지만은 가장 큰 속죄의 안식일을, 이때는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군인들까지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하죠. 바로 그때에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폭격을 하고 또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반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죽는데. 그런데 어때요? 그날이 속죄의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 특히 군인들이 그냥 폭탄에 총에 그냥 속절없이 안식법에 위배된다고 많은 젊은이들이 피 흘렸어. 군인들이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는지 알겠죠? 물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 한 10% 정도만이 성경의 구약의 내용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나머지는 명목상으로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도 지금 뭐 공자를 하나님으로 믿고 뭐 유교를 내 신앙이나 고백하지는 않지만 철저하게 조상님들을 향하여 제사 드리는 문화가 있는 것처럼 이게 수천 년 동안 규례와 율법과 전통으로 내려오니까 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성경도 안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완전히 습관, 관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총과 폭탄이 퍼부어지는데도 죽기를 각오하고 지키는 거예요. 습관이 무섭지요? 전통이 무섭지요? 명절이 무서운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의 계명들 중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 본문은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왕에게 그 압제를 당하고 노예 상태로 거의 너무 이대로 가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죽을 정도로 힘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서 여기 나오신 분이 있을지 그럴 정도로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이끌어 가지고 그래서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갔습니다. 광야 시내산. 거기에서 여러분 아는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을, 말씀의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은 뭐냐면 안식일법 중에서 하루가 1년, 1년이 1000년, 하루가 1000년 같은 영혼의 시간을 땅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그래 설명해야 되니까 안식일인데 안식년 그리고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데 6년 동안 땅에서 일하고 7년째 되는 날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은 뭐냐 하면은 7번의 안식년, 그럼 77이 49에다가 다시금 시작되는 이 50년째를 희년. 희년이 뭡니까? 기쁠 희자, 해년자. 그래서 기쁜 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오늘 말씀입니다.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사람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뭐가 안식했습니까? 땅.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땅도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레위기 25장 또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사람과 동물과 곤충과 모든 세상 만물의 총체적인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을 안식하게 하라는 이 약속을 주는 것은 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거의 한 40년 전입니다. 이미 정복했습니까? 정복 안 했습니까? 정복을 아직 안 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미리 뭐 한 겁니까? 미리 내다보고 예언 또는 감춰져 있는 뜻을 계시한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이러잖아요. 이 세상이 누구 마음대로 움직여질까요?
내 마음대로 될까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대로 해도 저항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왜요? 성도들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더라도 마음과 마음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럼 누구 뜻을 중심으로 하나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것은 여러분의 세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교회는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종교기관은 뭡니까? 내 마음과 내 뜻을 세상에서 소원을 빌고 이루어지는 소원 성취. 근데 교회는 일반 종교기관과는 달라요. 누구의 소원을 성취해 줘야 됩니까? 예.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되어라고 기도하고 구하면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날까요? 나쁜 일이 날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꾸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 천국인데 천국같이 못 사는 거예요.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또는 지옥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대로 하나님 뜻을 구하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볼 때는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이 뭘까? 그러면 얘야 조금 있다가 돈을 구해라. 먼저 교회부터 단디 다녀라. 먼저 성경 말씀부터 읽어라. 먼저 주일부터 잘 지켜라. 먼저 헌금생활부터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내 육신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에 가 있으면 그 말을 무시하겠죠. 내 마음대로 하겠죠. 내 마음대로 하는 성도가 많으면은 하나님 마음대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둘 중 하나입니다. 목사나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 교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목사도 성도도 하나님 마음 하나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되죠. 그런데 목사는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는데 성도들이 못 따라가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또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는데 지도자가 못 따라가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기쁨의 교회는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되어 있는 상태죠.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지도자나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 되어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도 청소하러 나오는데 보면 많은 가정들이 정말입니다. 많은 부부들 자녀들 데리고 와서 껌딱지도 떼고, 어제 꽃이도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이제 한두 달 지나면 이제 꽃들도 나타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어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가정도 그렇게 돼야 되고 나 자신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땅까지도 안식합니다. 근데 안식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인가? 구원의 의미입니다. 따라합시다. 안식은 구원의 의미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3장 11절에 보면 이 안식과 관련해서 조금 우리가 의아해하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 보면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맹세를 해버려요.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이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출애굽 1세대의 백성들, 모세가 그들을 세상의 노예,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완성을 맛보지 못하고 광야 인생길에서 광야 교회 같은 삶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정복하지 못했습니까? 네? 정복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노하여 맹세했다. 나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안식, 그 구원의 완성을 실제로 너희가 누리기를 원하지만 너희가 거절했어. 너희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너희는 끊임없이 거절했어.
그래서 내가 노하여 하나님 맹세합니다. 저희는 출애굽 1세대들은 내 안식에, 내 구원의 완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버지인데 자기 백성인데 자기 자식들을 건져놓았는데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왔다 갔다가 중요한 게 믿는 것은 반드시 순종으로 열매 맺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순종이 안 되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은 없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별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세상적 육신적인 곳에 머무르거나 또는 어때요? 광야, 출애굽 1세대는 광야까지를 막 거기에서 뺑글뺑글 인생의 그저 문제나 해결하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더 귀한 걸 주시고 하는 쪽으로는 못 가요. 한계, 유리벽을 쳐놓은 거예요. 그걸 깨뜨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이거를 보고 깨뜨리려고 하면 저항을 할까요? 저항을 안 할까요? 저항할까요? 모세 같은 경우는 백성들이 얼마나 저항을 했던지 돌멩이를 들어서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기쁨의 교회는 상당히 하나 되어 있고 또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해서 제가 굉장히 힘을 얻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해요. 예. 앞으로 더 주 안에 하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아요, 이 시대 가운데. 자, 미르바 던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는 안식이란 것이 그저 낮잠 자고 또 뭐 남자들은 어디 뭐 친구들하고 뭐 술이라도 마시고 텔레비라도 보고 뭐 그러면은 되는 그런 안식이 아니에요. 그 안식은 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정말 못 놀잖아요. 그죠? 남자들 놀아라 그러면 그죠? 화투나 치고 아닙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는구나.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또 뭐 그저 술이나 마시고 노는 게 아니죠. 우리가 놀 줄을 몰라요. 안식은 노는 거긴 노는 건데 그냥 노는 게 아니고 미르바던이라는 여성 신학자가 뭐라 했나? 따라합시다. 충만. 안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이 되면 충만이 이루어져요. 충만이 이루어져요. 자, 여러분이 육체의 충만을 원한다. 육체의 욕구가 있잖아요. 피곤하면은 쉬어서 힘이 떨어지면 힘을 채워야 되겠죠. 아프면 건강해야 되겠죠. 이거는 육체의 충만을 말한 거예요. 육체의 충전을 말한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쉬어야 돼요. 육체적으로 밥을 먹어야 됩니다. 또 뭐 해야 됩니까? 또 좀 잠도 자고 또 이렇게 자연 속에 들어가 이러면은 한 며칠 푹 쉬면 상쾌해지고 다시 어때요? 충만이 채워지잖아요. 그죠? 예. 자, 근데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교회 오셔도 육체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충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충전하고 충만하는데 집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조금 우선순위가 어긋난 교회일까요? 네? 어긋난 교회라고요? 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 많은 분들이 육신적인 생각, 교회 와서 병 고치고 세상 물질 아닙니까? 돈 벌고 병은 뭐요? 육체의 물질 아닙니까? 육체 물질을 좀 병을 낫고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는 세상 물질적인 욕구를 채우는 소원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만족해 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대하고 그거 좋다고 전도회가 왔으면 여러분 교회를 잘못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이건 한 100년 정도 지나면은 소멸되고 없어져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리 여러분을 쓰다듬고 건강하게 하고 가꾸고 하더라도 아무리 운동해도 이건 어때요? 때가 되면 모두가 다 소멸됩니다. 그렇다고 이걸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병도 고치고 해야 되는데 먼저 교회는 심령, 영혼을 잘됨 같이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면 영혼부터 잘 되면은 이 물질, 세상 물질, 육체적 물질도 고쳐지고 잘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혼이 중요하다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이 중요하다고. 살리는 건 영이. 세상 물질 부자 되고 싶습니까? 영혼이 중요합니다. 건강해지고 싶습니까? 영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인간에게 영혼 육이 있습니다. 아까 안식은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은 안식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충만이라는 뜻은 뭐냐? 부족함, 결핍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체의 충만도 채워주시지만 육체 충만은 세상에서 다 해줍니다. 뭐 마사지도 해주고 맛있는 거 먹고 그건 세상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는 자꾸 영적으로 영혼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충만해지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내 영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마치 여러분이 풍선에다 바람을 불면 빵빵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떠요. 붕붕 떠요. 난다 그래, 난다. 붕붕. 그래서 여러분, 영의 충만을 이루면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날립니다. 붕붕 떠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은사가 임하고 막 이렇게 날려요. 이건 왜냐하면 공기에 가깝고 기체에 가깝기 때문에 하늘에 가깝게 자꾸 날려요. 이래 되면 4차원 비슷하게 행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또는 혼적으로 있는 분들은 그걸 보면 왜 저래 난리나? 왜 저래 설치나? 왜 저래 방방 떠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싫어해요, 그거를. 왜?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영의 충만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걸 가리켜 우리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그래서 막 우리가 영역이 있다, 영빨이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소위 성령 영의 충만이에요. 이게 채워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영으로 채워져야 돼. 그 다음에 혼이 있다 그랬잖아요. 혼에는 세 가지 기정이 있습니다.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자, 그러면 항상 혼이 문제, 혼이. 그게 혼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혼을 내는 이유가 혼이 문제, 혼이. 혼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이제는 어때요? 그냥 충만해서 막 방방 뜨고 날리기만 하고 예수의 영,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영이 원하시는 생각을 자꾸 해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어때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저도 많이 제 마음대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 이 부분에 훈련이 안 됐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생각해요. 교회가 어떤 과격한 변화를 이루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강한 순종을 하려고 할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뭐가 있느냐? 그럴 대로 목숨을 걸고 가려고 할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더 위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아가려면 하나님 생각으로 조율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본질은. 오늘 생각이 이제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의 말씀을 힘써 알자가 되면 어때요? 하나님 말이 충만해잖아요. 지혜의 말씀. 그래서 지혜 충만, 지성 충만, 생각 충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연약한 거 다 알아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어디에? 계속 위를 바라보세요. 잔인한 현실에 속지 마세요. 계속 위를 바라보고 힘들고 병 걸리고 죽을 것 같은데도 깔깔깔 웃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을 선포하세요.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좁디져도 믿음의 의왕을 깨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모든 안식을 통하여 모든 참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그런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날마다 예배 때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